2026년 3월 15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상의 82억의 현대인들 가슴에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적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쓰면 불러졌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을 갈 때 제가 여권을 처음 만들어서 갔을 때가 82년도입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인데요. 제가 또 그리고 나서 83년도에 대만에 갔다가 87년도에 이제 그리스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김포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택시를 타려 그러면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옛날에 해외 안 나가 보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항에 가면 택시가 줄을 서 있어요. 그 얘기는 옛날에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다 택시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이 끊임없이 길어도 택시 대수를 대질 못했는데 지금은 다 자가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픽업으로 와요. 그래서 택시 탈 일이 뭐 거의 별로 없어요. 배가 많이 불러졌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시계바늘을 다른 차원에서 택시 문제를 교회 예배 영적 분위기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때는 교회마다 꽉 찼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철야뿐 아니라 금요일 날 오전 중에는 집집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구역 예배 드렸고요. 토요일 날은 청년부, 학생부, 교회 안에 부서별로 모임 가졌고요. 주일날 아침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있고요. 그 사이에 중간에 성가 연습 시간이 있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요. 아주 뜨거웠어요. 교회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는 공간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왜 모였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말씀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열의가 대단했는데 그 열의는 결국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부르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뭐 굳이 그렇죠? 여기가 천국 이 정도면 됐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so classy. 그 옛날 얘기 아주 고전적인 고리타분한 얘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작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대가 되었을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시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목사도 밥 먹으려고 사례비 받으려고 모아서 설교는 하고 있는데 목사도 심판과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100%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심판을 믿으면 그렇게 살라고 해도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것이 뭐 교인이든 목사든 심판을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 믿으니까 목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일주일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영적인 기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나 배불러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 예배를 사모하던 마음은 없고 지금은 영화 보듯이 소파에서 간식 하나 놓고 테레비로 예배 보면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물론 개중 경건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좀 그래도 바자마 바람이 아니라 정장 스타일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 세수하고 옷 입고 차 타고 이동하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또 정성껏 준비해서 그의 삶을 나누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여기에 영과 진리가 담기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예배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궁금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은 7가지 똑같은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비유가 한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꾼의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쭉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식으로 설교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이 원어에는 파레볼레라고 써 있는데 대조하다는 뜻이에요. 두 개를 나란히 놔서 양쪽을 비교해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기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이 땅에 있는 사물들, 명사,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해 주는 거예요. 한자를 보니까 비유할 비자에다가 깨우칠 유자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짧은 거고 이게 긴 거야, 이게 옳은 거고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비유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바로 비유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 가봤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냥 직접 화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왜 간접 화법으로 비유로 설교하세요? 그냥 탁 제대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설교하는데 너희에게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가 되는데 믿음으로 그 설교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설교해봐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비유가 갖는 2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은유적 비유가 있어요. 모르게 하는 거, 간첩들, 스파이, 뭐 사자의 표혼이 뭐 전쟁하면서 작전 이름을 뭐 그렇게 만들잖아요. 물론 그것도 공개는 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천국이 비밀로 남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설교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확실히 믿는 공개된 사실입니까? 사실, 팩트. 그래서 숨길 비자에다가 빽빽할 밀자, 뭐 인구 밀도가 뭐 그때 밀자를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깊숙할 밀자, 은밀하게 말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밀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천국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의 상황에, 물질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지옥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필요 없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이러다가 지옥까지? 내가 변하는 거지.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 개념도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랐다 뭐 이런 표현처럼 뭐 대기권이 있고 스카이 뭐 섬층권, 대기권 바깥에 우주권 뭐 이런 식으로 플라넷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운전하고 계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감고 잠에 영원한 잠에 들면 그때 그대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절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죽기 전에 결정되지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요식 행위처럼 주님의 심판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내용을 근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법원에 가서 재판 받으면 그 재판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아니죠. 판사가 뭐가 기준이죠? 행위가 기준이죠. 행위가 옳다 그르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판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기준으로 판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의 문에서 심판을 받지만 결국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행동했느냐.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은 지옥이야. 그럼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그래요. 이 신묘막직한 설교를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부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제 목회의 포커스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말 막강한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믿음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도 천국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사실이 인지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비유컨대 강박한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니까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죠?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어딘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길을 알아야 도착을 하죠. 그러나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했을 때 아멘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라 할 때 그렇게 세 사람의 삶, 즉 구원받은 자의 삶, 즉 운전수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서 간 사람의 목적지는 종착역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복이 있는 것이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이 42장이 바로 그거잖아요.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까지 볼 수 있는 단계. 그렇죠? 설교를 들어요. 지금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제 설교를 들어요. 근데 듣는 작용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비유 설교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설교하신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장애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각 장애가 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시각 장애가 있으면 못 보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저분 잘 들어요. 저분 잘 봐요. 시력도 좋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물론 이 관계 속에서 또 좀 구체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속에 사탄의 방해 역사가 있어요. 왜? 얘 내 자식인데 지옥 자식인데 이거 듣고 이거 보고서는 천국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과 언어를 통해서 꽉 잡아서 불신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만들고 사탄의 영적 싸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가 항상 옳지 않아요.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옳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어떤 분은 온 지 석 달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 됐어요. 20년 된 사람이 믿음에 관한은 옳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석 달 된 사람이 더 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함부로 석 달짜리를 비난하는 20년짜리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리고 보이는 영적인 청력과 시력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서 쭉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로 있어요.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작은 미약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뭐가 돼요? 씨앗이 나무가 돼요. 묘목을 심은 것도 아닌데 이 씨가 나무가 되니까 쫙 가지와 그늘을 펼쳐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깃드는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들이 겨자씨예요. 너무너무 작은 것,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까지 천국으로 견인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누룩 같은, 성경에 누룩은 주로 나쁜 경우에만 많이 썼어요. 근데 이 경우는 선한 영향력을 예화로 드실 때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누룩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쓰셨는데 많은 밀가루 가운데 한 스푼 정도 이스트를 넣었더니 전체 밀가루가 전부 다 발효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밀알이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 식구들 사이에 나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으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죽는 그런 누룩이 될 때 가정 전체, 공동체 전체에 부풀게 하는, 전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역사. 그래서 그런 누룩 같은 존재를 의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밭의 감추인 보화예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농부일 것 같은데 곡괭이질을 하다가 뭐가 깽 파서 보니까 박스가 하나 나왔는데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소장농인데 이거 주인 땅이잖아. 이걸 내가 주인한테 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묻어둬. 그리고 주인님한테 가서 자기 있는 살림, 은행 가서 융자까지 내서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그래갖고 그 이자 따져도 이거 사고 나면 남아. 옛날에 부동산 투기할 때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자 따져도 남아. 뭐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삽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행복한 거야. 왜? 기뻐 돌아가서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 어떤 남자가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제 부인한테 집에 가서 이 로또가 당첨된 거 100억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집에 돌아갈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해가 팍 되십니까? 여러분하고는 돈 얘기를 해야 금방 얘기가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쁘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또 100억짜리 대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100억짜리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전 생애를 팔아도 천국을 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감추인 보화뿐 아니라
장사꾼 얘기, 아까 농부 얘기고 여기 이제 상인 얘기예요. 요즘에는 진주가 가짜 짝퉁 진주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저 성경시대 고대 사회에는 가짜 진주는 못 만드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진짜 진주만 있어요. 근데 진주도 가격 밸류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좋은 진주라 그랬어요. 참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는데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아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을 다 투자해도 꼭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정황들을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다, 천국은 이와 같으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이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서 가격이 없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눈썹이 없는 여자. 그 여자는 왜 눈썹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한 작품이에요. 눈썹을 못 그렸어. 근데 그 사람의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이게 제일 비싼 작품인데 가격이 안 돼요. 이거는 아파트 타워 팰리스에 얼마 80억짜리 이런 아파트 하나 값이 아니고 거기 있는 동 전체 아파트, 부산으로 하면 LCT 120층짜리 아파트, 서울에는 123층짜리 저거 얼마 주고 줬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3조 원에 들었다는지 공사. 그러니까 저거하고 모나리자 그림하고도 못 바꿔요. 어마어마한 가격. 그래서 가격을 못 매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명값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나리자나 안 그러면 롯데 123층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대. 여러분들이 그 123층의 주인이야. 신격호야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거 천국하고 바꾸자. 그러면 신격호 씨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여러분 같으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왜 바꾸느냐?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정확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건데 123층이 뭐예요? 1300층짜리하고도 바꿔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20층짜리 신격호 씨가 거기에 94층에 자기 집이었는데 딱 지어놓고 준공한 다음에 들어가서 얼마 못 살다가 죽었어요. 그거 자기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래요. 그 아들도 지금 살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내가 죽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나리자 그림 주는 게 좋죠. 천국보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모나리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고 123층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기를 바라요. 진심이기를 바라요. 자,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다 내놓으세요. 그거 안 되잖아. 그만큼 천국은 여러분 생에 있어서 탑 프라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바로 저 구절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모나리자 그림 주인도 되고 123층짜리 빌딩 주인도 되고. 아니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 이후에 하나 세워진 거 그 120층짜리 타워 같은데 그거 주인이 돼도 죽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표현 있죠. 명언이면서도 우스갯소리인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그래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저걸 패러디한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목숨을 잃으면 우리 목숨의 밸류 가격은 전체 지구의
82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하겠죠? 그 부동산 가격보다 비싸요, 내 생명의 값이. 믿습니까? 너무 큰 금액하고 비교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셔서 안 믿어지시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래서 내 생명이 천국 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장 물고기를 왜 어렸을 때 개울에 보면 발길질하면서 구정물 내고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뜰채라 그러나요? 그물 뭐 몇 명이 잡아갖고 이렇게 몰이하죠. 그래서 싹 모으잖아요. 저기 뭐 모으는 그물 같은 각종 물고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몰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건지면 물고기만 있어요? 쓰레기도 있어요? 그래요. 천국 복음이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매주 교회를 다녀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천국으로 몰아요. 천국 메시지를 계속 주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 주고 신방 가고 계속 천국 가야 된다고 사후 준비해야 된다고 막 몰아요. 다 모아갖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끝내보니까 쓰레기 같은 교인도 있네. 그렇죠. 요거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쓰레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물고기만 먹으려고 투망질한 건데. 세상 끝에도 그렇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결국 지옥 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좋냐 하면 제가 읽는 보편적인 성경에는 비율적으로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작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써 있고요. 200만 명이 출애굽해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나가고 모압 여인 룻을 얘기할 때 7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의 문득병자 고침받았을 때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오고 그래서 성경의 정황을 볼 때 보면 정말 구원받기가 교회에 나오기는 쉬운데 천국 가기는 쉽지 않더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 건 공짜인데 왜 이 공짜가 되지 않는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 비유는 적정하지는 않는데 백화점에서 쿠폰이 날라왔어요. 공짜라고 와서 가지라고. 그런데 밑에 더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 있는데 기준이 있어요. 뭐 한 사람, 뭐 카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사용한 사람, 이런 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유가 그거하고 천국하고 비유가 연결은 안 되는데 그냥 쉽게 말장난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해 보자면 그렇게 해서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천국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구원은 완성해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떨며 두려움으로 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 쌓은 선에서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뜻대로 천국 갈 수도 있고 내 자유의지로 알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태어났다가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아무리 좋은 진주와 같은 메시지를 주어도 내가 결정해서 안 믿겠다. 허접한 소리 하지 마라. 교회 그거 목사들 돈 걷어 먹으려고 사기치는 집단 가운데 하나야. 맞죠? 그런 교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닫고 천국 안 가면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구절이 왜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쁘고 좋냐면 파란 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고 써 있지 않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둑 알이 흰 알이 있고 검은 알이 있는데 놀다가 확 버리고 놓고 가갖고 여기 잔뜩 널브러져 있는데 흰 알이 많고 검은 알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흰 알을 주겠어요? 검은 알을 주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 구절을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의인이 많다는 뜻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왜?
악인만 몇 놈만 골라내면 나머지는 그냥 천국으로 에스코트 해버리면 되니까. 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소망이 있고 너무 좋다. 그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구절에서 그냥 팍 오는 거예요. 악인이 많지 않은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놈이 많은가 보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쓸만한 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나 보다. 너무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비록 지은 죄 많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늘 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은 공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라지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어둠의 세력이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둘 다 자랐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악인을 걸러냅시다 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돼. 악인을 걸러내면 그 사람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두자. 그냥 냅두자. 그리고 내가 교회 목사라서 정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기도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말합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령하신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데 우리는 내가 주인 할라 그래요. 내가 재판장 할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의 판단자가 집행자가 아닌데,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어떤 죄악들이 적시되어 있을 때 그 죄악들을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성경에 어떤 죄악들이 적시될 때 남이, 우리 믿음의 동료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위에서 기도만 해주고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심판이 나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근데 여기에도 생각해 볼 부분은 있어요. 가만두면 어디 가요?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 그랬죠? 종말이 있다 그랬죠? 개인적 종말, 내가 먼저 죽는 거, 역사적 종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렇죠? 주님의 재림.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100% 종말은 있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거예요. 늙었을 때 이제 죽음의 자리에 이랬을 때 뭔가 내가 살아왔던 생각,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나 벌고 싶었던 돈이나 이루고 싶었던 업적이나 뭐가 있을 때 이것이 다 성취가 내 마음껏 안 되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사후 준비만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사후 준비. 이거는 뭐 양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사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 우리 예수에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목, 그의 늘 생각하는데 초점, 인생 초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그 초점으로 먹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초점 속에서 살았어요. 어떤 초점이요? 주목, 주목, 주목. 그러죠. 주목. 우리가 어텐션, 주목. 그러죠. 주목. 바울이 뭘 주목했냐?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돈, 사람, 환경, 말소리 뭐 이런 거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뭘 주목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어요. 왜? 보이는 것은 사라져요. 썩어요. 없어져요. 순간적이에요. 잠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것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갖겠다. 예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곡을 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조지 버벌리 쉐아라고 써 있는데 그 찬송가 작가의 10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 20살 먹었을 때 워낙 노래를 잘해갖고 뉴욕시티 음악 오디션에 합격해서 라디오 전속 가수로 됐어요. 시카고 지역에 나가서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음반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전화 조금 늦었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데서 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누가 어느 음반회사,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음반회사인데 어느 음반회사가 스카우트 하셨나요?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리함 목사님 전도할 때마다 설교절에 특송 복음성가 가수로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그가 젊은 시절에 힘들었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애썼고 뭐 성향이 좋았는데 시카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찬송가는 부르면 안 된다. 이게 공영방송이니까 절대. 그러면 찬송가는 그러면 당신은 나가라. 뭐 이래서 그 냉대도 받고 이랬어요. 그때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표를 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었을 때 엄마가 우리 기도로 응답받도록 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 치는데 글귀가 하나 써 있었는데 이게 시카고의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 사모님 뮬러 사모님이 그 엄마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하나 좋은 신앙의 글 써준 시를 피아노에다가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놨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그 글을 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영감이 떠올라서 얼른 곡을 썼어요. 그 가사 시가 이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빌리 그리함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2억 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기네스북 뒤지면 나와요. 당시에 2억 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감동케 했다고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어요. 104살에 죽었는데 2013년도일 거예요. 102세대 죽기 2년 전에 이 양반이 상을 3개를 받았다는데 에밀리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음악가에게 주는 최고의 오스카상 같은 그런 상인데 이 어워드를 3번 받았는데 마지막 3번째는 102세 때 받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인터뷰하고 뭐 난리가 났죠. 인터뷰하는데 또 막 박수, 기립박수 주고 막 박수 치는데 박수 받으면서 앞에 나와서서 했던 말 딱 한마디. 나는 여러분들의 박수 갈채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차라리 예수를 택하겠다고. 왜? 엄청난 레코드에서 돈을 주는데 그 대신 세상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난 세상 노래 내 입에는 안 부려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세상 물질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리고. 왜? 주 예수보다 I'd rather. 나는 차라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죠? 차라리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나는 이 시대에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물질 풍요 속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이 사조 속에서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는 고백의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나요? 주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더럽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그러지고 거꾸러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며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한 주간 주신 은혜 기억하여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의 거룩한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며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침상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병상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이 영육간에 임하여 영육간에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또 매월 세계선교로 가슴에 품고 주님의 지상명령 유언을 받들고자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헌신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 주의 나라 이를 때 궁창의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은총들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